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어,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은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과거에는요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절대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나 종교나 학교, 전문가, 선생님 등 그 직함 자체가 권위였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면 그게 옳든 틀리든 무조건 아래에서는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직함 자체가 주는 권위로 인해서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보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정보를 독점했었고 정보의 생산, 유통, 구조 자체가 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러죠. 모르면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왜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야 그냥 이유는 몰라도 돼 그냥 해 였습니다. 질문을 하면 무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죠. 몰라도 그냥 그러더니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곤 합니다. 예전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구나 그냥 의사의 말을 다 믿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프면 인터넷으로 검색부터 합니다. 내 증상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내 병명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아닌데요. 전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오히려 의사에게 반문을 하죠. 그리고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이렇게 직함이 주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정보를 납득할 수 있느냐,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가 권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죠. 유튜브나 AI로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요. 내가 손쉽게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보다는 나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경험한 후에 내린 나만의 진실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가보셨죠? 1시간씩 줄 서서 먹으면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별론데? 맛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 혀가 잘못됐나? 내 입맛이 잘못됐나?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 방송에 나왔던 거 다 거짓이었구나. 뭐야 하나도 맛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사람 다 써서 알바서 줄 서서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 곧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에 권위를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직함 자체보다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권위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주는가, 내 삶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로에 따라서 권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기독교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기독교의 전통적인 권위는요, 교회는 곧
성전이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 자체를 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이 강대상에도 권위가 있어서 이 강대상에는 과거에 함부로 아무나 올라가지 못했었죠. 과거에 뛰지도 못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사자라고 해서 절대적 권위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이성과 과학에 도전을 받았고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종교적 권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더 이상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이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 강대상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이었죠.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다 거짓이다. 후대의 제자들이 다 첨부한 거다 라고 하면서 윤리적, 도덕적 말씀만 남겨놨습니다. 그게 산상수훈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산상수훈 말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의 권위는 시대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유튜브나 SNS로 활동하는 기독교 인플루언서 아니면 교회 건물 밖의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경험이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그 자체보다는 그 가르침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보다는요, 진리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삶을 어떻게 더 윤택하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으면,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권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교가 명제적 진리였으나 오늘날에는 관계적 진리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자체가 명제적 진리입니다. 참이거든요. 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이 질문의 의미는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성경은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라는 형식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이야기며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소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인 성경이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누구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잡고 있지만 실상은 성경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이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이름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주일에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하죠. 근데 평소에 제가 싸가지도 없고 교만하고 성격 개차반이고 예배 전에 긴장된다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오고 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가볍게 소주 한잔 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정말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한들 저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해야지 믿음이 가죠.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평소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하고 인정머리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성.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 평안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에게는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정당성이 어떻게 부여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나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 성령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나. 그러니까 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정당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지 바로 정당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인 성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성경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들은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높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낮출 수는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도 안 읽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안 읽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경을 안 읽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성경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책이 아니고 성경을 가진 우리가 삶에 권위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첫 번째 일은 뭘까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겠죠. 그래서 내년에 1월에 성경 신약 통독하고요. 11개월 동안은 구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11개월 동안 구약 통독하면 그래도 성경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독했네, 2독했네라고 횟수를 세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내는 증거물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은 나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어라고 횟수를 세기 위함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한 번 읽어도 그 성경의 권위가 내 삶에 담아져 있다면, 또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강조하면 나를, 이 부분을 강조하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으로 여기서 나를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권위보다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내 안에서 약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왕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어명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하가 거역하는 장면 보신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명령을 하는데 신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마지막에 왕의 명령이다, 왕의 어명이다 라고 말하면 신하가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즉 어명을 거역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마지막 수단으로 어명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이 희생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순종이 약해집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는 무조건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상하신 희생에서 나오는 권위거든요. 세상 왕들은 권력으로 굴복시키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강조하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해 주셔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이런 관계적 진리는 관계성 때문에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해주셨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무엇이 변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공동체로서의 권위,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선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쇼핑하듯 선택합니다. 교회가 나와 맞아야 한다는 거죠. 내 스타일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맞아야 교회가 나에게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나와 맞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게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법상 치리와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거든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벌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벌이요, 성찬 참여 금지, 대표기도 금지, 직분 금지, 제명, 출교, 이러한 이제 벌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7위회가 구성이 되어서 벌을 준다면 성도들이 그 벌을 수용하겠습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회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직분을 정지시키고 당신 성찬 참여 금지, 대표기도 금지 하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자숙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교회가 여기 한 군데뿐이냐? 내가 들어와서 내가 다른 교회를 당장 옮겨야지 라며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겠죠. 그런데 쇼핑하듯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랑 안 맞네? 라고 교회의 권위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권위는요, 실력과 존중으로 인한 자발적 복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권력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 복종입니다. 권력은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적 복종이거든요. 무엇을 주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대가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복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믿는지 아니면 권력으로 믿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지 아니면 대가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종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카톨릭의 황금시대였던 중세시대는요,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교황이 너 제명이야, 너 출교야, 너 성찬 금지야 라고 하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교황에게 잘못했다라고 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강제적 복종이었거든요. 이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은 성도를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성경을 가르쳐줬던 일입니다. 이 질문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혼내주기 위한 의도로 질문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증거는 내가 이렇게 잘 믿어 라고 하는 증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안 지키면 지키도록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압적으로 복종시키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난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해 라고 한다면 너는 거짓이야, 너는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식으로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야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차가 약간 긁혔을 때 일반 공업사 가면 비싸니까 저기 길거리에 야매로 차 고쳐주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신대요. 경력이 한 20년 되셨대요. 그래서 믿고 맡겼습니다. 시중가에 그래도 좀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한 시간 얼마 있다 오라고 했는데 딱 가니까요. 경력 20년 되신 야매 분께서 그냥 제가 칠한 것처럼 쭉 칠하셨더라고요. 페인트가 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잘 됐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야매로 봤어요. 자신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그냥 야인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더욱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권력의 체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야인 주제에 엘리트의 우리에게 도전을 해? 우리가 만든 권력의 체계를 무너뜨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25절 27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연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양자 택일의 문제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권력과 권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신적 기원과 인간적 기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계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강도의 속을 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성전 심판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은 정말 강도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실상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했던 모든 일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권위를 높이는 것이 되죠. 내 권위를 높이는 것. 그래서 내가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 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돈과 명예와 율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내 자신의 발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권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명 갑질을 합니다. 그럼 알게 되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었다는 것을. 내가 추구했던 것이 세상의 권력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그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백성이 두렵다라고 말하거든요.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 왔다 막으면 백성이 우리를 해코지 할까 두렵다. 세례 요한이는 당시 유대 민족에게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군중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왜 죽음의 이르로 방치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르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울까요? 자신들의 권력 때문이죠. 그들이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몰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믿었으면서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자만했던 그들이 실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과 권력에 대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발적 순종, 낮아짐, 그리고 세워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력은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강제적 복종이고 높아짐의 수단이고 그리고 높아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죠.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이 땅을 권위로 살아가는가? 권력으로 살아가는가? 처음부터 권력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지켰는가?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권위로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심은 나 자신의 권위를 높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면 우리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 안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질문에 권위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으로 그 대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으로 대답합니다. 우리도 삶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로 높이는 삶의 행동이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